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집2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일부 목사들 문제 많다. 과연 저들이 목사와 신학교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 말을 제목을 썼느냐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와, 특별히 목사와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당함받은 자와 같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사랑과 또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일부 목사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또 탄핵이나 또 내란이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안해동에서 불신자보다 더 발빠르게 거기에 성명을 발표하고 또 마치 어떤 단지하는 그런 듯한 내용으로 발표도 하고 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이제 김명걸 총회장이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는데 12월 4일 날 부정적인 이런声明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가 여기 이제 한국기독공부에 실었어요. 비상계엄 선포 명백하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이 발빠르게 이제 이런声明서를 발표했다가 우리 교단 일부 장로들이 반발해서 조금 이제 총회장이 조금 이제 망신을 좀 당했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성명을 낼 수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조금 사태를 지켜보고 또 공정하게 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는가? 그리고 그 반대 극부적인 그 사람들 입법 폭조라든지 야당의 또 독재적인 어떤 그 입법 탄핵 국무위원들, 또 장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22명이나 탄핵했잖아요. 거대 야당 190명의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예산도 여러분들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다 묶어버렸어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일을 하려면 법을 만들어 줘야 되고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성명을 낼 때는 양쪽을 다 돌아보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좀 사태 주의를 지켜봤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교단 총회가 당시 여론의 부안해동에서 여러분들이요. 마치 출석이와 똑같은 그런 자세로 처신하느냐. 그래서 장로들이 막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장로 신학대학 교수 평회에서 이런 성명서를 또 발표했습니다. 교수들 63명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반민주적 권력에 맞서 싸웠던 선조들의 신앙을 개성하면서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명령이 반역사적이고 동시에 반신앙적인 폭거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러한 그 생명이 원당한가? 신학교 교수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나 우리가 신학교 교수들은 일반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진 자에서 당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혼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부안해동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직하면 비자금을 선포했겠나 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툭하면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일을 장신대 교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 명성교회 건도 장신대가 교수들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금년에 김희식 총회장이 불륜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도 장신대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도중에 사퇴하라, 총회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또 도안내동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총회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은 그저 학생들에게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요 장차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잘 또 지도를 하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고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신학대학교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회정의를? 우리가 말할 때 정의는 하나님이 봤을 때 정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도 물론 가르치지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소설이나 이 사회의 모든 이 조직이나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말 안 해도 다 윤리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로 그걸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처단해야 된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여러분 태도는 아주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없날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남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 입에서 재판도 아니하고 처단하는 말을 하다니 참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다 아니다, 그 내란이 아닌지 현재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내란이라고 단죄해놓고 경찰, 검찰, 공수처 거대한 짐승을 서로 사냥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공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벌써 줄서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권력에. 야, 너무나 참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차분하게 그가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미 법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신학대학교 은퇴교수 최태용 교수가 장로 신학교 교수들을 이 평리에서 성경설 연구에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는 비장경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태영 교수는 장신대 교수를 향해서 여론에 편성하고 비장경에 대해 내란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선거 부정의 문제와 신학대교 교수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장신대 교수로서의 기도와 신학에 맞는 처신인지를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교수들의 이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다. 그것이 많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하면서 장신대 평의회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교단 총회장과 학교 총장과 이사회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뉴스는 그 영남신학대학교 은퇴한 최태영 교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장신대요. 김철원 교수입니다. 김철원 교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했고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가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어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주장이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상계엄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뭐 내란 선동죄다,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그러면 내란 선동죄를 적용시켜서 고발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고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발언을 했죠. 정광훈 목사도 고소하겠다. 김문수 이 장관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고발하겠다. 이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거대 야당 190석의 의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발목을 잡아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 그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시위와 집회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헌법재판소 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인노총이라든지 그러고 촛불 시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와 또 광화문 근처에서 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들도 물론 숫자는 많이 모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광화문 집회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가 참 큰일입니다. 한때는 지역으로 갈라섰다가 지금은 이념으로 갈라서가지고 이 무슨 꼴입니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국민이 상승하고 있어요. K-팝이나 K-문화, K-산업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다 하면은 나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는 사람들도 동정마다 많이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심했다. 발목을 너무 잡았다. 2년 동안 탄핵을 22명이나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주지 않아 발목을 꽉 묶어놨다.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비상계엄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대 통치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USB를 여러분들이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옛날에 여러분들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북한에다가 수만 달러를 전달해 줬습니다. 이것도 뭐래요?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 대통령의 고대 통치행위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대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기사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여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여러분들이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국회가 탄핵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의견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과 용서로 국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잖아요.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가늠했다 했어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자유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방송 좋아요, 구독 꼭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통합 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